오늘 아침 여러분 오시는 길이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좀 유난히 즐겁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것은 뭐 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상하게 매년 저는 부활절 주일 아침은 늘 기쁘고 좀 마음에 벅찬 어, 즐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절을 지키시고 또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늘 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 다 아시죠?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알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 개미와 빗장이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압축한다면은 열심히 일한 개미는 나중에 편안하게 살지만은 일하지 않고 놀았던 배짱이는 결국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죽게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교훈이었어요. 게으른 자의 끝은 어떻게 비참한지, 또 열심히 일한 자의 그 성실함은 나중에 어떻게 보상받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왔던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또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결론이 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짱이가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개미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름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과로사로 죽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미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배짱이가 개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음식이 있는데 배짱이는 그것을 좀 구걸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었어요. 근데 개미는 그 배짱이에게 아주 심한 말로 너는 일하지 않고 너는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배짱이가 마음이 어떻게 슬퍼했죠. 슬퍼해서 집에 가서 슬프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지나가던 음반기획자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나 슬프고 좋은 노래여서 결국 가수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명예도 얻고 부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열심히 일하나 일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결론들이 많이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가뜩이나 확실한 결론, 확실한 결말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미래와 끝을 보면서 선택하는 우리는 정말 곤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하여 모르는 것 투성이다 보니까 무엇 하나 선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계시죠. 혹시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억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이 복잡함을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분명하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욥기 3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확실한 게 뭐가 있냐면요. 죽음이래요. 이것은 성경에 굳이 근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우리의 육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빨리 다가오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더디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확실히 무엇인가 미래가 온다면, 확실히 어떤 결론이 온다면 우리는 그 결론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아니면 납골당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례업자에 매달 얼마씩 돈을 납부할 것인가? 그게 장례, 죽음의 준비일까요? 실제적으로 장례식은 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산 가족들이 준비하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이 장례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죽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이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다 소망이고 이 세상의 것이 다 기회이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 그들과 같이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들의 목적은 예수가 죽으면은 자신의 종교적 입지가 다시 오를 거고 위협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자가 또 누구죠?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다라고 예수가 생각했지만은 사람들의 자신이 밀려날까 봐 결국에는 사형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고하고 말았죠. 이 빌라도도 예수가 죽은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두 여인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갔던 걸까요?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에 향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워서 그 무덤에 찾아갔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녀들도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들,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예수님의 제자, 오늘 무덤에 찾았던 이 두 여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죽음은 끝이라는 한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는 강도와 사형수들이 함께 매달려 있었는데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자신도 똑같이 죽을 처지와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왕이면 나를 살려보라라는 거예요. 너도 나랑 똑같이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인간의 이 사악함이 자신도 죽어가면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 나와 똑같이 죽는다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한 옆에서 다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강도는 예수가 죽음 이후에 예수가 다른 나라를 만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이 기대와 소망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요. 예수가 나를 기억만 한다면은, 저 내 옆에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 예수가 나를 기억만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3장 4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여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의 응답은 뭐였냐면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낙원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세상이 모든 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절망하고 불안했던 그들도 아무도 예수의 다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 강도는 다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일이 없이 놉니다. 내일이 없이 살고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결국 돌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됨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예수님마저도 죽음의 한계에 갇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죽음이라는 고리 안에 갇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죽음에 갇히지 않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셨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부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나 예수님의 기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세 가지였습니다. 병 고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가르치셨다는 기적.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이셨던 하나의 도구이고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기적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만 쫓아가고 말씀만 찾아다녀요. 내가 듣기 싫고 듣기 거북한 말씀에 대해서는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순위가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시라. 예수가 하신 일은 뭐냐면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가 되고 이게 가장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먼저 위안을 가져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물론 신앙의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한참 쏟아낼 때 마음이 평안함이 오더라. 아, 이게 신앙이구나.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여러 일들을 복음서에서 증거하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준비되었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이후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 그래서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쓴 이 기록의 저자들은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속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부활했다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그런 질문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은 찾아가셔야 합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나 그리스에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 고대의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보면은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기록이 무려 11번이나 써져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같이 먹으셨던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도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안치되신 무덤, 유월절 다음날 아침에 묻히신 그 돌무덤에 살펴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놀라운 걸 경험하죠.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이야 별로 지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만은 저도 한 4.57 정도의 지진을 경험하면 정말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이 가뜩이나 예수가 묻혀 있고 가뜩이나 로마로부터 파견된 경비병들이 그 돌무덤 앞에 지켜보고 있는 그곳을 가는데 그들의 두려움에 두려움이 더해져서 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서 있던 기초가 흔들리니까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진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진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늘 살아계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 얼마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하고 여러분 평생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많이 우시는 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많이 기운이 빠져서 허무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갑자기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겠죠. 내가 항상 의지하고 나를 항상 지켜줄 것만 같던 나의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드시고 연세하시고 또 힘이 없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큰 기둥이 흔들린다는 걸 저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들의 삶의 기둥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없더니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리는 그 지진보다 더 큰 삶의 흔들림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로마의 경비병들도 마음이 흔들려고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다른 의미지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여인들이 두려움에 압도되었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내려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수위를 살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요. 도마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예수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옆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중요할까요?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시작을 알리셨다는 사건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버팀목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버틸 버팀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팀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늘 평안하세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고민에 쌓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접한 우리도 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진 않아요. 매년 부활절을 경험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작년과는 다르게 두려움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재작년에 코로나 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셨어요? 코로나는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다른 걱정이 더 돋보이게 되었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걱정,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라는 교회에 대한 걱정, 또한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동일한 걱정에 빠졌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라고 해서 그들은 다름질하여 제자들을 향해 찾아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 깊이 뿌리 잡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부활에 접했던 그들에게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그들이 뛰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했어요. 평안하냐. 헬라어로 번역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예요. 그 구약에 있는 샬롬과 같은 평화와 평안을 기념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벅차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생겨나는 가운데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평안하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했다라고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 여인들의 무서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또 믿음이 무너졌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두려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바로 부활하셨다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변화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부활을 확신한 자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동체는 변했어요.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고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들의 삶에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건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부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더 나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정류장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도 이기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살아가세요? 누구를 보고 살아가세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여인들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혹시 예수의 제자들처럼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부터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또 성금요일 예배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시간을, 사건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추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추모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종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부활의 주와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많은 조롱과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